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순서를 사도신경 고백하고 앞으로 찬송하며 그 다음에 말씀 시작하기 전에 조명기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요. 말씀 듣고 주기도문으로 마친 순서로 이어가겠습니다. 찬송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가 28장 1절과 2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아멘. 오늘 함께 살피는 복된 말씀은 말라기 2장 17절에서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읽어가며 살피가 하겠습니다. 2장 17절 주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을 드러냈습니다.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것이죠. 도대체 이러한 망령된 말을 왜 할까요? 자기들이 억울하다 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고 오히려 그에게 기쁨이 된다. 악을 행하는 자는 이방을 의미하는 거죠. 이방인들이 하나님 보실 때 악이냐 악이 있는가? 자기들 볼 때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저들이 강하다. 근데 자신들은 오히려 약하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공의롭지 않다. 하나님의 섭리가 과연 있겠는가? 있다면 이런 상황을 바로잡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여호와를 괴롭히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너 이런 말로 이 말이라는 것은 단순히 말이 아니죠. 마음에 있는 생각과 그 심령 중심에 여호와를 불만 삼고 여호와에게
대적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르고 믿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이들의 불만 사항을 들어서 너희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경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불신앙, 저들의 임의적인 생각, 그리고 자기들 판단대로 하나님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신들 하나님 앞에서 놓여 있는 악한 모습을 돌아보지 않는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실까요? 그것이 오늘 말라기 3장 1절부터 우리가 읽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순서에 설교 전에 성령의 좋은 기도를 먼저 하고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또 습관상 바로 본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부터는 순서를 잘 지켜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살피는 가운데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 1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매우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것이고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실 것이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그렇게 바라는 바, 사모하는 바, 너희가 구하는 바 같은 뜻이죠. 주가 갑자기 성전에 임하시는데 그가 곧 언약의 사자가 되어집니다. 주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저들의 불만에 대한 그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대적하는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신 말씀인데 저들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의롭지 않으시니 오시오 당신이 섭리하시오니 하나님 오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간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주께서 대답을 주신 것이죠. 그런가 내가 친히 너희가 보는 대로 간섭할 것이다. 섭리의 손길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은 언약으로 주시는 거예요. 공의를 이룰 것이라. 그 언약의 내용은 약속의 내용은 언약의 사절을 보내주실 거라라는 뜻이죠. 세 명의 등장인물이 나타나죠. 1절에. 무슨 내가 해서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키는 거고요. 내 사절을 보내리라. 여기서 내 사절 보낸다는 내 사절은 누구일까요? 그 이사야서 4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생각하면 도움이 됩니다. 바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결국 세례 요한인 것이죠. 그 언약의 사자는 누구일까? 그것은 임하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했으니 그 너희가 구하는 바가 아니냐? 너희가 사모하는 바가 아니었느냐? 근데 주가 갑자기 성전에 임하시리니 성전에 임하시는 분, 성전이 곧 그분의 전이 되는 곳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인 세례 요한은 성전이신 그분이 오실 것을 예비하는 자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언약의 사자는 신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는 내가 보는 사자라 하는 말이 나오고 출애굽기 33장 14절에 친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는 말씀이 주어진 바로 그분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앞에다가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친히 임하신 하나님, 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뜻하거든요. 그들과 함께하는 내 사자, 나의 얼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분이 오실 것이라. 오셔서 너희의 불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을 나타내 보실 것이라. 이런 뜻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오셔서 하시는 일이 공의 심판을 이루어질 것인데 너희가 공의를 물었느냐?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녀를 보내시어 너희가 갖고 있는 공의, 구하는 공의를 나타낼 것이라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공의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각각 나타나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나가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심판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럴 때
그가 나타난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 말씀 누가 능히 당하리요?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요. 그가 행하신 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인데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일까? 금을 연단합니다. 표백합니다.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불이나 재물과 같을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불이 내려 금을 연단한 것 같을 것이고 잿물로 표백하는 일과 같을 것이라.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깨끗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절의 말씀은 주님께서 오셔서 정결케 하는 재련의 과정이요 깨끗이 하는 세탁의 과정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결국 어떤 식으로 일이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말이죠. 첫째,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의 원죄, 즉 본성상 부패성이 인식되어집니다. 그리고 본성상 부패성으로 인하여 행한 스스로 범한 자범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성령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신이 겪는 모든 죄의 유혹과 시험을 통해 넘어졌던 사실, 이 사실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는 형편이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시면서 그리고 그를 향하여 그 악행에 대한 징계를 하나님 행하시죠. 이런 일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도에겐 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일이 되어집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성경적 역사가 없다 할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생자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원죄의 흔적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흔적은 때때로 마치 그것이 주인인 양,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양 강력하게 드러납니다. 중생한 자의 정체성은 원죄가 아닙니다. 성령 안에 새롭게 된 사람이 중생자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속죄의 은혜를 받고 그의 순종이 우리 것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어지고 영생을 기업으로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은혜의 역사 가운데 있는 자들이요.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육체 소욕과 싸워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의 자로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이따금씩 시험이 들고 또 넘어지고 유혹을 받아 또는 환란과 박해 속에서 또는 재물의 탐욕 등등이 작동되어져서 이 남은 흔적들이죠. 원죄의 부패성이 작용하여 마치 기회를 타서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요 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다 라고 우리의 을 결정해 주는 거냥 나옵니다. 옛 모습이죠. 옛 모습이 마치 세상을 대체하듯 그것이 우리를 현재 결정하는 것처럼 역사하고 힘을 위력을 발휘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죠. 말씀으로 권면하십니다. 가르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래두지 않은 징계를 행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성도는 이와 같은 과정을 다 겪어가면서 정결케 되는, 즉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이 되는 것이요. 잿물로 표백한 자처럼 깨끗하게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을 필요치 않다 할 신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 이러한 일의 과정을 따라가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심이 아니요 우리를 내치심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함께 있음으로 드러나는 사랑의 징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점점 깨끗하게 해 나가십니다. 말씀의 책망 가운데서 돌이키는 자는 깨끗하게 되시겠죠? 3절 주의 말씀입니다. 그가 은을 연달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이자선을 깨끗하게 하되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려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4절 주의 말씀 이어갑니다.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복원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받으신 예배를 바뀌시는 거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들이 연단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더욱더 자신의 죄인들을 고백합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거룩한 모습들이 내면에 형성되어지고 합당한 예배를 주 앞에 드리게 됩니다. 예배를 오직 감사로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불만과 원망 가운데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돌이켜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우십니다. 우리 같이 죄인들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름이 크십니다. 이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립니다. 의로운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금과 은같이 연단된 저들이 깨끗하게 주 앞에 예배를 드리니 여호와께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신 모든 일에 우리가 불평과 원망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고 더욱더 사랑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감사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재련하고 우리를 또 정결케 하시는 은혜의 손길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섰을 때에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다 억울하다 오히려 저들은 하나님 믿지도 않고 저전 나보다도 신앙생활이 그러한데 어떻게 더 잘 되는가 라는 식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누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빛나게 만드시게 하여 이끄시는 은혜의 손길을 재련 과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먼저 앞세우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것은 주님의 교훈이니까 순종을 해야겠구나. 하나님 뜻이 있으시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은 나를 돌이켜 주 앞에 서게 하시는 것이니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가 필요하고 또 관용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절제해야 될 일이 있고 있으면 주 앞에 나가는 것이요.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비로움 앞에 우리가 서서 충성된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실제 주 앞에서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여호와께 기쁨이 되는 제물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제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5절 주의 말씀입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사게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죄악을 심판하신 하나님, 예수님과 예수님께 대하여 죄를 지으면서 예수님과 화평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기에 5절에 읽으면 나열된 각종의 죄악들을 자기가 일상으로 행하면서 습관을 행하면서 그것을 끊을 의지가 없으면서 죄와 싸우지 아니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는 없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없다 할 수는 없겠으나 이 모든 일은 주 앞에 돌이켜 회개할 일이요. 하나님께서 금을 연달아도 연달한 징계나 말씀의 경책 앞에서 돌이켜야 될 것들입니다. 그리하여 새롭게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정결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불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죄인을 사랑하여 불러 이뤄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죄 중에 거하지 않고 이제는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생활로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패망하여 멸절하지 않도록 이런 죄를 나열하시며 너희가 이런 자들 가운데 있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내신다 하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에게는 멸망의 불길에 소멸케 하는 불길이 아니라 신자에게는 재련의 과정이요 새롭게 하는 순결의 과정의 손길인 것입니다. 6절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뒤의 말씀입니다. 나이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신 자녀를 향한 언약을 굳게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신실성이죠.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향하여 변개됐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그 마음을 믿고 그것을 하나님 언약의 복음의 약속을 믿고 또 소망하며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구하는가? 이 믿음의 진정성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묻고자 하시는 것이죠. 믿음의 진정성만져서도 우리는 연약해서 때때로 안 믿는 자처럼 행하고 죄의 유혹에 빠져 죄를 우리가 하게 될 때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믿음이 없음을 깨닫고 주 앞에 주여 저는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오는 믿음 있는 자의 고백이 되어집니다. 불평과 원망과 완악한 자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죠. 주여 내가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하오나 연약하고 부패한 흔적을 대하여 주 앞에 이렇게 실족하는 일들이 있으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믿음이 없나이다 라고 하게 될 때 그 회개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 그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모습이 곧 믿음의 증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주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런 자는 소멸케 하는 진노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련하여 새롭게 하는 은혜를 불길처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그를 사랑하며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에 있어서의 중요한 핵심이라 할 것입니다. 실제 주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따라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서로 엇갈려 있습니다. 서로 어떻게 잘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에게 올바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엇을 안 했다고? 우리가 하나님 향해 돌이켜 나가야 하다니 우리가 무엇을 안 해서 하나님께 다시 해야 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었는데요. 우리가 죄를 범한 자들입니까? 우리가 무슨 규례를 어기며 죄를 범하였다고 해서 돌이켜 회개할 일이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는 식의 말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 그걸 참아내십니다. 그리고 저들의 내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역대상 29장 14절 16절에 기도하기를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물건이 왜 그럴까요?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손에서 받은 것 주께 드릴 뿐이니 이게 하고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라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심령 속에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고백을 온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일이 어찌 있을 수 있겠느냐고 책망하셨어요. 탐욕으로 얼굴에도 살아가는 그의 마음들을 좀 보시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죄의 것을 도둑질했나이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이르기를 이는 11조 보암물이다 라고 하는 구체적으로 지적해 놓으십니다. 9절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종교적 제사와 또 경건의 의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하여진 11조와 보험물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것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 까닭은 딱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께 드림을 아까워한 것이죠. 그래서 그 아까운 까닭은 그 마음 중심에 그들의 자신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섭리, 도우시는 하나님, 또 베푸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 이상의 그들의 탐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1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내면을 잘 아셔요. 그래서 너희가 정령코 탐욕에 따라 물질의 복을 더 많이 갖고 너희 손에 움켜쥐고 너희의 살아간 일의 어려운 형편을 너희가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느냐? 저들이 지금 이방인보다 나라가 약하고 어렵고 또 공경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쓸 것이 많고 덕도 빈곤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물질의 복을 자기 손으로 움켜쥐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리어 도전하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정말로 정말로 너희가 그렇게 물질의 복이 많고 물질로 대비하길 원하느냐? 그러면 나를 시험하라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하늘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겠냐. 이 모든 것들 주시는 손길은 나로부터 온다라고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11절 주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주의 말씀입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메뚜기로 인하여 먹을 것이 없어지고
그리하여 포도나무의 열매가 떨어짐으로 인하여 너희가 구할 것을 구하지 못하는 이런 모든 자연재해는 누가 맡겠느냐라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11조와 보호문을 다 피하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너희를 지키겠다고 손에 움켜쥐고 있을 때 움켜질 그 자체가 너에게 주어지겠느냐? 저들에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합당한 예배를 드릴 때 저희들은 저주를 명케 될 것이요 이런 모든 일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럴 때 12절 주의 말씀입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16절에 마사에서 시험한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11절 드리면 이렇게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의 하나님을 시험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도리어 나를 시험하라는 말씀은 너희의 불신앙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령코 내가 너희를 보호하며 너희를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니 시험을 위한 시험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합당한 물질에 관한 헌신을 드리지 않고 있는 불신앙을 책망하면서 순종하라 명령을 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 동기가 물질의 부를 위한 것임을 지적하시면서 그 바람과 성취는 하나님께 있음을 오래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 앞에서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자신의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한 일부를 하나님의 정하신 바대로 이렇게 헌신하며 나올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리어 보호할 것이라 하시는 말씀과 같다 할 것입니다. 네, 같이 주의 말씀 행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믿음의 적용을 나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주님 가신 기도를 주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사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